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블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이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단하면 오늘날의 이단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 시절에도 신천지가 있었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게 있었나? 그런데 그 시절의 이단은 오늘날의 이단과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이단은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단은 자꾸 우리를 만나려고 하죠. 요즘은 좀 편지가 들어오는데 이 청평 우체국 직인이 찍혀서 청평에 신천지 있잖아요. 이 마니가 거기 살고 있잖아요. 저한테 한동안 그것도 손편지로 편지가 꽤 오래 왔습니다. 진리의 자리를 좀 나오라는 거죠. 목사님 같은 분이 진리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우리는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단들은 계속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의 이단은 그렇게 따로 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냐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설교가 끝나고 나서 혹은 설교 가운데 그건 틀렸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이단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우리 과일이나 혹은 음식에 조금만 상한 것이 있어도 그 상한 것이 곧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을 같이 상하게 만들죠. 그 이단이란 말이 바로 이 하이레티코스라는 헬라 말인데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하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멀리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와요. 또 요즘처럼 우리가 뭘 신고를 하고 뭘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제도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얼굴을 봐야 됩니다.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지켜가야 되고 이단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단의 잘못된 진리, 부패한 것을 전파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다른 공동체나 조직들은요 포용해서 끌고 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과 기업이 합병하기도 하죠. 큰 회사와 큰 회사가 합병해서 더 큰 회사가 되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정당도 그렇죠. 표만 얻을 수 있다면야 누구하고도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큰 게 좋지 많은 게 좋지 한다고 우리가 통일교하고 손잡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늘 유심히 지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단이 생겼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는 것이 이 젊은 목사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이단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고 설득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버릴 수 있나? 그 사람들도 영혼인데.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는 바울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성경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죠. 자, 지금 바울이 제가 지난 시간에 뭘 준비한다고 했습니까?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바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 끝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스바나에 가자. 스바나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니고볼리, 영어로는 이제 네오폴리스인데 새로운 도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자로 하면 신촌이 되겠죠. 신촌. 우리 대한민국에 서울에만 신촌이 아니라 전국에 한 300개 가까운 신촌이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신촌 신촌이라는 동네. 이 니고볼리에 가서 그곳에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전도를 준비하는데,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두 사람을 먼저 보내는데요. 13절에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앞에 이단 얘기가 나왔잖아요. 바울이 들어보니까 니고볼리에도 이미 이단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율법 교사, 이단에서 바른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보내라. 그래서 급히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저곳에 가서 선교 기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급히 보내서 누가 이단인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남은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로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급히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이단이 있는데 집사님 가셔서, 권사님 가셔서, 장로님이 가셔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세나와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곳에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실컷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 맺음이 없으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전해지는 열매가 있다면 또 하나의 열매는 인생의 열매입니다. 이 이단들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히인 건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분들 딱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진접에도 곳곳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나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이 서 있지 않아도 다니는 걸 보면 또 알죠. 아, 패션이 그래요. 패션이 어떻게 저렇게, 무슨 교복도 아니지만 아, 저분들은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다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돈 많이 벌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단의 교주들은 돈을 많이 갖고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렇게 뭘 많이 짓죠. 번쩍번쩍하게 짓지 않습니까? 비싼 땅들을 사서. 그러나 동시에 온 마음을 세상에 대해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단인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호와의 증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참 좋은 친구예요. 야, 저렇게 인품이 좋은 친구가 있을까? 그런데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학교 가서 돈 많이 벌려고 애쓰지 않아요. 나는 할 일이 따로 있어. 토요일마다 가서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늘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쫓아가는가?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열매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유심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특히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언급하는 사람인데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물론은 제가 제일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진리로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누구든 보낼 만큼, 여러분, 이 설교를 꾸준히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15분, 20분 하는 설교지만 어쨌든 저는 신약을 다 다루어서 갑니다. 아, 신약의 말씀 이것이구나. 그리고 주일과 수요일에는 지금은 구약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배워가는 것에 우리의 진리를 따라 믿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따져. 월급만 받으면 되지. 회사에서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월급만 잘 받아와야 되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라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9월달이 되면 해마다 유엔 총회에서 각 나라 정상들이 만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얼마 전에 갔다 왔죠. 그러면 서로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지만요, 자기한테 좋으면 웬만하면 태클 걸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나 교회는, 복음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제 우리 항존직에 새로운 교회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인격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교회 안에도 살지만 교회 밖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이번에 항존적으로 세워주실 분들뿐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무나 타협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였지,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한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니고볼리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단들에 대하여서 진리를 지킬 만한 사람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한교회에도 헛된 것들에 대하여서 진리를 지키는 귀한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열매 있는, 그리하여서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영혼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온갖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산에는 밤나무들이, 그 밤송이들이, 소복한 방송이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열매가 하나 있어야 될 텐데, 내 인생도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내 인생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